그리스도인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정의 달 5월달 또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런 전염병 재앙이 있었지만 우리 여전히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가정이 또 건재하게 하시고 또 이런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오늘 5월달 가정들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더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장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왜 가정이 그렇게 바람직하고 행복한 장소가 되어져야 하냐면은 너무나 이 세상에 삭막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가 편리하고 경제의 풍요가 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여전히 삭막한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요즘은 더욱이 이렇게 어려운 전염병의 재앙으로 인해서 그래서 또 많은 인류가 많은 이 사회가 더 경쟁 사회가 돼요. 갈수록 더 어려운 경쟁 사회, 꼭 공장과 같은 끊임없는 그런 경쟁. 그리고 어쩌면 이 사회는 참 좋은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아요.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짓밟고 올라서야 되고 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없다면 진정한 평안이 없잖아요. 휴식이 없어요. 진정한 휴식도 없고 또 싸움만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그건 우리에게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가정은 참으로 중요하다. 가정은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안식처가 되어지고 행복한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가정, 바람직한 가정을 이루자면 우리에겐 돈, 가옥이 있어야 돼요. 가옥, 집이 있어야 돼요. 가옥도 필요하고 보이는 외형적인 가옥도 다 갖추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족도 구성돼야 되죠.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되고 자녀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거 다 구비해도 왜 지금 우리 삶이 이렇게 시들어지고 또 진정 행복을 못 느끼고 사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죄악은 더 관영해지고 더 사람들은 이렇게 피폐해지는가? 그것은 이런 보이는 가족 집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들을 가지고서 인간이 만든 그런 이루어진 조건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 그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는 것도 다 물질이에요. 다 물질. 가옥도 물질이죠. 가옥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가옥이 되어지니까 집도 사는 것이니까 물질이고 또 이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 자체가 이것도 다 모임이 있는데 이게 다 육체적인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되면 옛날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었던 그 옛날 시대 홍수 시대 이전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육체가 된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말이죠. 그런 보이는 것들에 대해 가정에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없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이 가정의 정신, 가정의 진정한 정신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깃드는 영혼이 있는 그런 가정이 이게 행복한 가정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옥이 다 있다 해도 그게 진정한 가정이 아니고 가족이 다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가족만 있다고 가족만 있다고 가족이 있다 해서 행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정신이 있고 거기에 신앙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혼이 깃드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진정한 가정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정,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가정이야 이 땅의 이상적인 가정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문화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야지, 하나님이 없이 사람에 의해서 만드는 그 가정은 오래 갈 수 없다. 행복한 가정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이게 진정한 복을 누리는 가정이죠. 그게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지,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정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름다운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다. 세운 가정을 아무리 우리가 세우고 싶어도 다 갖췄는데 그게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세우는 가정, 여호와가 세우는 그 집만이 이게 든든한 집이고 행복한 집이다,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에 복을 줘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뭐 파수꾼이 세운다 할지라도 그 파수꾼이 아무리 지켜도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식구마다 다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랑이 자발적으로 없는 곳에는 행복한 가정은 있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가정의 이 귀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첫째로 가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이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우리가 키워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리고 훌륭한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뭐 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주로 이주고 줬고, 다 기관에 다 어른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여기 젊은 부부가 없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도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이미 자녀들이 장성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참고가 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늘 기도하는 우리의 훌륭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으로 키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새삼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도 보면은 왜 그러냐면, 왜 신앙으로 키워야 되냐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이 자식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맡겨줬다, 이겁니다. 자식으로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으로서 줬다, 이것입니다. 이 자녀를 잘 키우면 하나님의 기업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키운 수고에 대한 보상과 상급을 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수고한 대가 상급으로서 주실 수 있는 열매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하나님 뜻에 맞도록 자녀가 잘 되어야 것이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뭘 보냐, 모두 이 보이는 물질만 생각해요. 돈을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다. 돈 우리에게 다 필요한 힘이죠.
돈을 가지고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돈을 가지고 삶을 유지해 갈 수 있고 돈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기 때문에 이 돈 문제 때문에 지금 뭐 나라도 온 세계가 다 난리죠. 돈만 있으면 나라도 군대를 키워서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돈이 있어야 뭐 정치도 하고, 돈이 있어야 우리가 문명도 이렇게 발전해 나가기도 하고, 또 돈이 있어야 국가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그래서 온 개인이고 나라든 온 인류가 다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으로 둔갑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을 물질을 소유할 것인가? 그것만 있으면 다 될 줄 알고. 그러나 돈이 있다고 우리에게 행복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는 돈을 벌기 위한 그 방법을 연구하는 게 지식이에요. 지식을 많이 연구해, 경영을 연구해야 되고, 어떤 걸 개발해야 되고, 생산품을 이렇게 생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돈 위에 돈을 얻으려면 우리는 지식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좀 지식열, 모두가 이 교육에 온 나라를 경쟁하는 거죠. 지식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를 얻을 수 있다. 우리 그런 사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옛날에 하도 가난해서 가난한 부모들이 특히 땅 가축을 팔아가지고 자식 공부시켜야만 다 성공하기 때문에 부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 행복할 것이다. 부를 얻고 지식을 가지면, 지식으로서 부를 얻으면 행복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지식을 추구했지만,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발달하고 이렇게 문명사회가 이루어졌지만 여기에도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지식이 가져온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이 삭막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 지식 때문에 아는 게 많다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는 건 많다고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지식이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식이 발달함으로 사람은 아주 극적인 이기주의로 빠지는 거죠. 지식이 있음으로써 더 그 지식을 악용해서 죄악을 더 발전시키고,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죄의 욕망을 지식이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지식은 괴로운 거예요. 인간이 굉장한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와 지식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관리할 것인가? 돈도 안 되고 지식도 안 되니까 여기에 우리 인간은 도덕이 있어야 되고 종교가 있어야 되고 도덕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덕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 교육도 시키고 말이지. 이 도덕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도덕이 좋은데 도덕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도덕을 잘 지켜서 인간이 완벽한 그런 아름다운 행복의 그런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도덕을 알고 못 지키니까 사람은 별 수 없이 위선자가 되어버려요. 가식주의가 일어나고 위선자로 전락돼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책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어떤 자였습니까?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말이죠. 또 도덕적으로 말 것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 말이지. 그는 완벽하다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자랑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빌립보 3장 5절에 이 사도 바울이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8일 만에 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종교이니까 할례 받으니까 얼마큼 좋은 집안이겠습니까? 할례를 받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의 한 사람이고, 또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라는 그 지파의 지파이고,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은 유대민족을 말하고, 이불이 유대민족 중에 유대민족으로. 그리고 율법으로는요, 이런 종교 율법을 가지고서는 자기는 너무나 잘 지켜서 가장 그 시대에 의롭다고 아주 존경받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흠잡겠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종교가 없습니까? 그리고 열심, 그 종교의 열심은 대단한 거예요. 이 유대교의 종교 열심, 율법을 지키고 그 열심으로는 결국은 열심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주의로서 흠이 없는 그런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뭐랬습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운 바울이 말이에요. 그가 자기가 얼마나 괴로운지 말이에요. 자기가 행복이 없어요.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으로 유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당시 그 옛날에 그 유명한 길리기아라는 그 지역의 다소에서 났다. 거기는 학문의 도시예요.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 지식. 다소에서 났고, 그 다음엔 이스라엘 율법주인 가말리알이라는 그 가말리알 대선생 문화에서 그는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고 자랐고, 그 당시에는 그는 그 로마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로마인이 되기 싶어하는, 그걸 얻으려고 얼마 사면 돈을 쓰고 백 쓰는데 자기 날 때부터 그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로마에서부터 시민권을 날 때부터 나는 소유한 자로다.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행복이 없었어요. 그는 세상에 부러워하는 것도 다 소유했어도 그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자기 죄악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속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선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시면 안 돼요. 아니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였도다. 왜? 돈이 있고 경주가 있고 왜 지식이 있는데 악을 왜 행한 것입니까? 이거 보면 돈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면 우리 지식이 가정의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 이것입니다. 어떠한 종교 윤리가 우리의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러면서 오호라. 이건 감탄사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괴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성자가 됐다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렇게 그가 자기를 통탄하게 비탄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여기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성령밖에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만남부터 달라진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 자기 지은 모든 죄가 어디 가도 해결 길이 없는데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서 결코 자기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 모든 괴로움 옥박에서 해방하였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도덕 이상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도덕도 좋은데 도덕으로 안 돼. 그걸 못 지켜. 우리가 의를 행해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덕 이상의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건 도덕 이상의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에요. 이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예수 안에 있는 이 신앙은 우리 사람을 무한한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지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분을 의지하니까 내가 못하는 거 그분이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분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죠? 내 죄를 내가 방법으로 의롭게 할 수 없는 건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신앙으로 연결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행복이죠.
이 물질이 다 우리 얼마나 귀합니까? 물질이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물질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발전해도 이 지구에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물질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결되면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엔 지식 문제도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만든 지식,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지식이 공급되는 거죠. 그리고 도덕도 하나님이 도덕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또 도덕의 모든 근원이 최고의 도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도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면 뭐 돈의 노예에서도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이고, 무한한 지식, 그 지식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창의력과 창조력과 새로운 지식을 공급해 준다는 것인 거죠. 도덕도 자연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 속에서 뭐 도덕법이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즐거운 그런 도덕심이 일어나가지고 샘솟게 돼가지고 내 심령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신앙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이 없다고 또 뭐 지식이 없어서 뭐 덕망이 없어서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늘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낙심해버리고 인간은 세상에 짓밟이 사는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게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 것 다 얻고 우리 영원한 이 영생의 천국을 잃어버리면 이것처럼 가장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믿음으로 오기 때문에, 신앙으로 우리는 먼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 준 이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받을 그 상급으로 주시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연결되는 신앙 교육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오늘 그런 말씀이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 12장 본문 말씀 그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징계하시고 그 채찍질 하시는데 그 왜 하는가? 우리를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한 자는 이렇게 징계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러면서 또 7절에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하나님도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징계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것은 뭔가 하겠더니 이렇게 자녀를 잘 훈계하고 교육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신앙 교육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러한 신앙 교육으로 통해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잘 키워서 이런 세상 교육만 시키지 말고 신앙 교육을 잘 시켜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지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다. 오직 신앙으로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고 이런 환난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짓밟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짓밟고 나가는 말이죠. 디디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자녀로 우리들이 자녀를 마음껏 사랑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부모들이 먼저 부모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기 전에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너희 자녀를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6장 유명한 교육이 있어요. 이걸 쇠마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6절 5절 이하 보니까 신명기 6장 5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먼저 가나안 땅에 가도 그들이 할 일이 뭐냐면 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부터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6절에는 뭐냐면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은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돼.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서 우리가 한 말씀도 안 살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먼저 자녀 교육하기 전에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어 나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살 것인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의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둘로 나누면 첫째가 우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부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정말 마음의 말씀을 사귀어서 지키는 그러한 부모가 돼야 이게 진정한 자녀 사랑은 첫 번째 단계거든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부모가 되면 그 자녀를 제대로 신앙으로 교육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번째는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이 뭐죠? 두 번째 이유가 이웃이라면 우리의 부모님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죠. 가정 가정에서 제일 두 번째 만난 이웃이니까요. 자녀 사랑을 뭐냐?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예배하고 사랑하고 지키고 말씀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부터 다시 또 읽겠습니다.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판에 새긴 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돼. 너만 지키지 말고 부지런히 뭐라고요? 가르치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서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엔 또 내 가장 차원 내 생명 같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이웃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우리 자녀다. 내 생명 붙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내 자녀를 내 것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이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때리기도 하고 경계, 훈계하고 징계 드리는 거죠. 징계가 없는, 말씀 교육이 없는 그러한 자녀는 사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지금으로부터 우리는 구약 성경 4,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결혼했을 때 처음으로 이루어진 그 가정이에요. 이게 진정한 이 땅의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은 순종이에요. 마음이 생긴 것에 말씀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100세에 나온 그 네 아들까지라도, 이삭까지라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번제물로 드려했을 때 그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이죠. 순종해서 그 이삭을 드려지는 그까지 이뤘을 때 하나님 그때 비로소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살려내고 이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주겠다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가정, 나사렛 동리의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 하나님 말씀에 있을 수 없는 그 말씀에 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을 예수로 하라는 거죠. 처녀가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서,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모의 믿음의 가정에서 이 세상에 들어오시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일한 가정의 건설자는 바로 요셉 마리아의 그 아들, 그 가정이죠.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마음에 모시면 그 가정,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 집안에 모셔드리면 그 가정이 바로 크리스찬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크리스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천국의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바꾸어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이 세상을 이끌어간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그 배후에는 위대한 신앙의 부모, 신앙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분들 역시 신앙의 부모들의 헌신과 사랑과 교육이 있어서 인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뭐냐? 말씀을 자녀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때로는 자녀가 곁길로 가면 아주 강하게 노하는 거죠. 꾸짖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오냐 아니에요. 지금 요즘은 무조건 오냐예요. 그냥 아이들이 우상이에요.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가다는 대로 말이죠. 아이들이 그냥 개들만 비유 맞추는 거죠. 이건 잘못된 교육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그런 교육으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노하지 않는 사랑은 이건 거짓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거짓 사랑이라는 거죠. 이거는 노하지 않는 그러한 부모, 그것은 얕은 사랑이다, 깊은 사랑이 아니라 깊은 사랑은 깊은 신앙의 어머니부터 온다, 이것입니다. 자녀를 가진 어버이는 어린이 자녀를 가리키는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위에 주신 그 말씀대로, 그런 지혜자의 말씀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어진다, 이것입니다. 잠언서에 보세요. 잠언서 말씀 보겠어요. 잠언서 보면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 초다면 회초리로 매를 때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잘못되면 그냥 어른들한테 뭐 회초리를 많이 맞잖아요. 바지 올리고 말이죠.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뭐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안 때리면 좋은데 때려야 되는 거죠. 오늘 교회학교 우리 교사님들 다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애들이 들으면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지금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 자유방림주의예요. 이게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이거죠. 잠언서 23장 13절 또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치 아니하는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릴 수 있다는 거지. 요즘은 선생님이 뺨 맞춰도 끌려가야 돼. 어디로? 경찰서로 가야 돼요. 부모들이 가서 이걸 신고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교육이에요. 이게 망가진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그 교육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때리라는 거죠. 그냥 막 때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깨우치면서 깨닫게 하도록요. 그것도 집에 가서 또 막 부탁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우매한 자들. 훈계하기 위해서 훈계를 가르치면서 하는 거죠. 말 안 들으면 거기에 적당한 제재도 하라는 거죠. 때릴 자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왜 때리면 어떤 결과가 나는 것입니까?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벌이 돼가지고 올 때보다 안 때려놓으면 그게 죄지면 지옥 간다는 거기에서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누구의 방법입니까?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 무식해서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애들 때리려고 그렇게 막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 제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성서는 이와 같은 명백한 교훈이 있습니다. 불구하고 그런데 많은 어버이들이 요즘 현대 부모 어버이들이 진짜 불쌍해 못 보겠어. 애들이 노예가 돼 있어요. 그냥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되고 말이죠. 어버이가 어떤 게 어버이의 사랑인지 그 사랑을 몰라.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 그냥 잘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학원만 많이 보면 되는 줄 알아요. 절만의 말씀. 자네의 영혼을 음부로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매질을 가하지 않는 어버이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임금의 명령도 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기는 거죠. 위대한 인물 만든 거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위해서 젖을 뗄 때까지 그 어머니가 숨겨서 어린아이에게 신앙교육 시킨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걸 신앙을 키워서 마침내 모세가 성장해서 바로 왕의 왕이 된 그 아들이라는 것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교육이죠. 우린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있습니다. 한나의 그 어머니의 신앙교육,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절대 뗄 때부터 세상 앞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벳도 훌륭한 기도하는 신앙의 어머니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천사의 말에 대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고서 순종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왕을 그게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가 말하기를 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에 의해서 네가 이렇게 잘 컸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유명한 불량자가 성자가 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그런 불량자가 성자가 되게 한 것이에요. 칼라 같은 위대한 이 학자도 모친의 그 신앙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데 전부 다 혁식한 그런 아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어머니들이 있어서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 타락한 이 매스컴, 인터넷 문화, 이것이 우리 즐거운 가정을 다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거기다 노예가 됐어요. 즐거운 이런 신앙의 가정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큰 인물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국가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국가의 어떤 건설을 정치가나 교육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물을 우리 가정에서 키우셔야 돼요. 경건한 신앙을 가진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는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내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 어머니들이 다 되어지고 어버이가 되어지고 훌륭한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잘못 키우고도 회개하고 이제라도 또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본을 보이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하고 신앙을 강조하는 훌륭한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